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저가 한 절씩 18절까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큰 소리로 한 절씩 저하고 교대로 봉독하십시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코로나 확산 방지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과 그 처소에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일명 없다라는 시리즈를 봤습니다. 제가 좀 갖고 와봤거든요. 무엇이 없나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부터는 좀 슬퍼요.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식이 없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인데요,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이 엘가나가 신앙이 좋았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잘 드렸다, 이런 기록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참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분깃을 떼어주는 어떤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100을 주었다면 이 한나 한 사람에게는 곱하기 2 갑절로 주는 겁니다. 2배로요. 근데 왜 그랬나 보니까 성경은 이 엘가나가 그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분깃을 2배로 준 겁니다. 근데 한나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를 하고 있지만 마음에 좀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남편이 그같이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분깃을 대놓고 분인나 자신보다 한나에게 2배로 주는 일, 이 행입니다. 이 행동을 보고 항상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화가 난 겁니다. 분인나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화를 그 한나에게 막 투영하고 막 뭐라고 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니까 한나가 너무 힘든 겁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런 일을 겪으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 한나가 마음에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1장 8절 보니까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답답할 때 한나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입니다. 근데 분인나가 계속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분인나 너 일로 와, 뒤로 와서 한번 싸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대놓고 그냥 몰래 뒤에서 분깃을 2배로 주면 되지, 대놓고 그렇게 하니까 눈치 없는 이 엘가나, 당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법도 한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가와 나에게도 뭐라고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분인나와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다. 마음이 격분하고 화가 나고 억울할 때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한나가 했던 일입니다. 바로 우리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한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한국교회가 지금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확산이 되는 게 마치 모든 개신교들이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론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아주 억지로 드리지 말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사와 어떤 불교에서 드려지는 어떤 종교 행위들은 멈추라고 하지 않고 이 개신교에게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나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격분하게 되고 화가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한나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한나가 이 먹지 않고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엘가나가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장 8절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한 절 말씀에요, 어찌하여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간다고는 했지만 이 여인이 왜 화가 나 있고 왜 먹지 않고 왜 분이 나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죠. 당신이 대놓고 그렇게 하니까 눈치도 없게 말이야,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런 이야기는 한나는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왜 그러냐, 아들보다 내가 있으니까 괜찮잖아, 눈치 없는 이야기를 계속 엘가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 싸우지 않습니다. 한나는 엘가나 왜 이렇게 눈치 없냐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분인나와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통곡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통곡은 좀 기도했다, 이건 좀 다르잖아요. 막 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운 겁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형편 아시지요? 내가 왜 계속 이런 대우를 분인나한테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운 겁니다. 기도하며 통곡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11절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라고 말하면서 주의 여종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소서. 그리고 성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만일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봅니다. 근데 엘리가 이 한나를 주목해서 보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9절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한나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자기에게 떼어진 해당된 이 분깃을 먹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근데 이 다음 말씀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요, 의자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비대한 까닭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임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는데 엘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 보았습니다.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부터 이 입만 살짝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니까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뜸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에게 대뜸 찾아가서 말하는 게 대낮부터 술 먹고 여호와의 전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독주, 포도주를 좀 끊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걸 표현하면 좀 바꿔볼게요. 성전에 한 여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막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본 목회자, 만약에 제가 있다면 가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님,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이 기도 제목이 좀 있군요. 그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뜸 가가지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거룩한 성전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이거는 제사장이, 사역자가 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대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상처받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돼서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술을 끊으라고, 독주를 끊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엘리가 죽고 이 성전에서 떠나기 전에는 나는 그곳에서 나는 제사 드리지 않을 거야. 나 엘리 제사장 보기도 싫어. 이렇게 반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아주 상처될 만한 말을 하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상황과 입장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독주 마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았습니다. 취한 건 아닙니다. 제가 너무도 속성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나가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하고 내가 분인 때문에 화가 났는데 오히려 엘리 제사장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분이 나겠다, 분이 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처받았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얼마나 성숙하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사람과 대면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이 상처받지 않고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7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얼마 전에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전에 7살 된 딸에게 죽음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알려줬는데요. 예주야, 사람은 언젠가는 죽거든. 그런데 사람이 죽잖아. 그러면
불로 태워. 그러면 한 줌 흙이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흙으로 만들었거든. 그 죽으면 다시 흙이 되는 거야.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사람은 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거든. 이 영혼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뭐 100% 이해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예주한테 물었습니다. 예주야, 아빠가 얼마 전에 사람 죽는 거 이야기 해줬잖아. 응. 만약에 엄마가 갑자기 죽어봐. 그러면 너는 아빠랑 살래? 아니면 외할머니랑 살래?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는 당연히 아빠랑 살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쫑얼쫑얼 대는 거예요. 아빠는 밥도 못하고 국도 못 만들고 머리도 못 묶어주고 막 얘기를 하더니만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는 듯하게 저한테 확신에 찬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근데 왜 엄마가 죽어? 아빠가 죽으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점심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라면을 3개나 끓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먹으면서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아빠가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어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먹더니만 아빠 그만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랑 엄마랑 다 먹고 남은 거 아빠가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찌꺼기나 먹어라 이 말이에요. 라면 끓여놓고 아빠는 찌꺼기나 먹어. 여러분, 저는 그 며칠 전의 이야기지만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인지하면 아무리 상처될 만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아직 미성숙해. 오늘 아까 특송을 한 그 성도님 집사님이요, 참고로 저희 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생입니다. 가끔 저보고 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동생입니다. 갑자기 특송을 듣는 중에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입니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경록 집사님이 목사님 형이라며요. 근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전 2부 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특송을 듣다가 갑자기 그게 불현듯 생각났어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저한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지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한나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 좀 필터링을 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나와 같이 이렇게 성숙하게 반응하면 상처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인나와 같이 정말 마음에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인나와 같이 마음에 분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모진 말과 아주 날카로운 말을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나와 같이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가 기도를 했을 때 막 엘리가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 상황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를 이 엘리 제사장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 축복의 메시지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한나가 그 축복을 바로 받습니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여종으로 표현을 하면서 당신이 말한 그 축복 그대로 저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분이 나가 자기의 마음을 격동케 하니까 먹기 싫었잖아요. 근데 가서 먹고 그랬어요. 다시 밥맛이 생겼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놀라운 평안 가운데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뀐 상황, 형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치 이 한나가 기도하고 돌아갈 때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그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갔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밥맛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은요, 주님이 평강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70명을 불러놓고 이제 전도의 훈련을 보낼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명령하는 것은 너희들이 갈 때마다 그 집집마다 가장 먼저 평강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평안을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그 주변에 쌓여져 있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잡습니다. 옷깃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탁 멈춰 서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을 밀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군가 만졌다니요. 아니다,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런 분위기를 보고 이 여인이 갑자기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8장 4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너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줄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가 맛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게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자들은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왜 문을 닫았어요? 이 예수님이 붙잡힌 것과 같이 자기들도 붙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찾아오니까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궜던 겁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안하라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평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임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의 은혜를 줄게.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0장 2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강하라, 주님이 두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어두운 감옥에 사로잡히게 된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이 지하 어두운, 빛도 없고 칙칙하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지하 어두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혀서 착고에 다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 지하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평강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그들이 이 찬송가 412장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이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찬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와 같이 마음이 분하고 격분이 되고 억울하고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한나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가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이 근심빛이 사라진 상태로 여호와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 엘가나와 동침하는데, 여러분,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 그가 누굴까요? 기도했던 한나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억울하고 이 격분이 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놨던 한나를 주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돌보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를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사시대에 가장 마지막 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한나입니다. 어떻게 그런 아들을 낳았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통하고 자기가 격분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억울하는 이런 상황일 때 그가 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 모습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다 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은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공예배 시간에 모여서 이 대면 예배는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각자가 와서 우리는 기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마다 또 시간을 내셔서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응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딱 맞는 찬양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